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성숙한 인간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많은 분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 정작 대화의 자리가 점차적으로 가시방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대할 때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또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지만 아이들은 자꾸 그 자리를 피하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뭐라면 아이들은 금세 긴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까지 멀쩡했던 아들의 몸이 금세 굳어지고 긴장하고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렇지, 우리 아이가 아직 사춘기 때문이니까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여러분, 이유는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와 대화하면 짜증나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그 일반적인 대화법은 몇 개의 틀 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가? 바로 지적하는 대화, 가르치려는 대화, 좋은 말만 해주는 대화, 대답을 강요하는 대화, 탓하는 대화, 혼내는 대화. 이것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저 또한 이런 대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이의 대화를 듣기보다는 아이에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아이에게 뭔가를 계속 말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이며 훈시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이런 대화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가족에서의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 소통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것이 첫 번째에 들까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그리고 부부가 대화할 때, 그리고 직장인의 사람들이 대화할 때 여러분 점차적으로 음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대부분 한국인의 사람들의 대화에는 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이 올라가 화를 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은 당돌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지 할 말 합니다.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굳이 그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옛날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데, 엄마, 내가 지금 했던 이 행동이 굳이 엄마에게 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놓은 아이지만 재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언이나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그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대화하려 그러면 대화의 모든 이야기들이 명언,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 안중근 이야기, 성경 이야기, 좋은 말만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 닥치고 듣는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입을 닫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실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빠입니다.
아버지는 대화할 때 원래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이 교훈을 말해주고 솔직히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나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짜증내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그렇게 귀를 닫을까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입을 닫고 귀를 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한 세 번째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 모든 소통을 막는 원인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김지윤이라는 연애 강사가 여자와의 대화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나이 든 남자와 여자는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구조, 논리도 전혀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법의 핵심적인 단어, 그것을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5가지만 알면 젊은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랑 이야기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뭔가? 첫 번째, 진짜입니다. 진짜. 두 번째, 정말. 세 번째, 웬일이야? 네 번째, 헐. 다섯 번째, 대박. 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인터넷에 쳐보면 신도림 영숙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겁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남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첫 번째 건네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야,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래? 그러면 그 영숙이랑 뭐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뭐 차를 마셨어? 아니. 그럼 뭐 했어? 그냥 영숙이 만났다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남자는 참 힘듭니다. 신도림에서 만난 영숙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영숙이를 만난 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뭔지 도대체 이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점차 화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여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났다고.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빠랑 말이 통하지 않아. 여러분, 집에 계시는 결혼하신 우리 또 여성분들도 남자랑 말이 안 통할 때 많죠. 근데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영숙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만난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근데 내가 자꾸 물어봐도 결국은 대답은 그냥 영숙이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일상적인 대화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누구를 만났으면 무엇을 했고 뭘 했다,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리의 개연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과 대화할 때마다 남자도 가슴이 터지지만 여자도 가슴이 터질 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논리적일 때가 꼭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싸울 때. 싸울 때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싸울 때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논리적일 때는 집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여자들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5단어만 알면 답답한 대화의 시작이 쉽게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빠,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 라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짜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 웬일이야? 오빠,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오빠,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대박. 그 영숙이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단어와 리액션을 하면 이 여자친구가 가슴을 답답해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 데이트 시간에 모든 대화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요물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여자와 대화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아내에게 왜 논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기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려운 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순간 말 잘하는 사람 참 좋지만 정작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요, 내 말을 사랑으로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들음은 바로 대화의 시작은 말을 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입을 띄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는, 영원히 가슴에 남을 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절제며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세요. 정작 말을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적고 좋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0마디 말보다 강한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절제며 겸손인 것입니다. 왜 경청이 절제며 겸손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자원하여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경청의 유익, 그 유익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가슴 깊은 삶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얼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경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며 겸손이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경청이 훈련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며 일으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작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청종이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며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분이 하는 말을 경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멘토들이 있죠. 그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경청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을 1절에서 듣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확실히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그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귀를 기울여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마음의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마음의 귀를 열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높임은 누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높임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영등포 양평동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과 영광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안전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바른 길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합니다. 보험을 듭니다.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알잖아요. 이게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온 복이라고 하는 복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한번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고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건성으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한번 3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잘 맞추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 여러분, 모든 복을 다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좀 사모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좀 읽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애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원망.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되니 어떤 복이 임해요? 그저 잘 듣는 것이거든요. 잘 듣는 것을 잘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제발 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기에 결국은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살더라도 그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귀가 뜨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길가에서 아무런 싹트임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대로 듣고 살기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청정을 함과 하지 않음의 차이는 복 아니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15절 이하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중요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종교적 의식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기 그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뭘 달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는 겁니다.
왜요? 들어야지, 진정으로 들어야지 바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듣는 것의 중요함, 경청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혀가 올바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혀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가슴에 평생 간직할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적인 명언집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아픔, 고통, 죄에서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참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이야기합시다. 참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야 기도할 수 있고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행복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드러내놓고도 소문이 나지 않고 그것을 어루감싸 만져주고 기도해주며 나를 위해 평생 살아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저 좋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잠시 나타냈더니 그게 소문의 꼬리를 물고 자신의 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비밀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답답하고 그 힘 있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 경청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뒤에 성도들과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참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깊이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말에도 마음의 길을 열어 경청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쫓아갔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면목 알게 되면 참 가슴이 안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은 좀 서툴고 말은 좀 투박하고 잘 표현 못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야기 한번 들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아보시고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성도들과 가족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 바로 우리는 이사야처럼 공고한 자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경청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혹 외롭거나 괴로우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길을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반대로 다른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길로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점차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아픔들의 성벽의 균열이 시작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좋은 말을 할까 여러분 고민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청이 결국은 우리의 어색한 대화의 물꼬를 트이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삶의 겉이야기에서 진정한 내면의 이야기로 나아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대화의 자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청의 소중함을 기억하시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관심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야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청종입니다. 그 청종함이 없이 말 잘하는 것은 그저 말 잘하는 것뿐인 것이죠. 말을 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은 잘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진정한 청종은 우리의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고 그 삶의 한 표현의 모습이 바로 사람들에 대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청하실 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경청하십시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여러분 관계들이 있죠. 그런 관계들이 모일 때 더 관계가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얘기만, 자기 섭섭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해해보고 또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뭔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타내는가 해결해보라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만 이제 관계를 끊자,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누구만 남을까요? 내가 편한 사람만 남습니다. 목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게 편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내게 편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섭섭했던 말은 어떻게 해요? 꾹 눌러 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경청하십시오. 내 중심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며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감하는데 무엇으로 공감합니까? 삶으로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영혼 없어요. 그게 뭐냐? 그냥 유머처럼도 이야기하지만 말의 진정성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기였다. 예수님은 온몸이 기였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저런 것들을 닮아가야 되겠죠.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의 사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으로 들어주고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요. 이제 당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잘 표현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표현을 하는 건 왜 안 되냐? 그러게요. 이럴 때는 태어난 지역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님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뚝뚝한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입을 다물고 그냥 인상이 굳어지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신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않죠. 저도 표현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표현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은혜의 감격이 높아지면 사랑하는 성도들 대할 때마다도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기로 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고개를 숙인다. 참 그거 우리가 참 어색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청정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와 가족의 그 마음의 소리의 길을 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표현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의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 용기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사람, 참된 이웃, 참된 형제, 자매, 성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귀를 열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소리를 들어 진정한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은 공동체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으로 귀를 기울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들의 평생의 가슴에 깊이 기억되어지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